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제가 작년 마지막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말에 이제 됐습니다. 수업 줄째 여러분들을 안식일 첫 시간에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은 본문에 나온 대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가진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이 초라한 자가 어찌 능히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주님의 말씀을 듣던 교양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거기 와 있는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누더기를 거친 자, 얼굴에 죄인의 인상이 뚜렷하도록 한 도둑들, 불구자들, 병자들, 방탕한 자들, 장사하는 자, 농부, 어부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가는 것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변화의 능력과 성장의 능력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이 두 비유는 차이점이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는 나무가 성장하는 장소인 들판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룩의 비유는 누룩이 있는 곳인 집안을 상상하게 합니다. 겨자씨는 이 겨자씨를 가꾸는 일은 나무를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는 일은 음식 속에 누룩을 넣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성장의 모습을 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의 비유는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또 있어요. 첫째로 천국은 작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나타낼 때 겨자씨를 잘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가장 적은 표현으로 적은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업은요, 이 크게 시작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재정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크게 선전을 하고 이렇게 시작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업은 크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한 영혼이 어느 날 그 영혼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주는 따뜻한 작은 온정의 손길 하나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의 가치를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랩돈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금화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셨어요. 그가 더 많은 것을 바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나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 2여, 떡 2덩어리, 물고기 5, 그다음에 조그만 그 5마리일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안드레도 말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여자와 애들을 쉬지 않고도 5,000명의 장정 남자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000명을 갖다가 물리쳤습니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목회하던 2 목사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모두 피곤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힘껏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단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숭고할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했는데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쓰라렸던 목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본 목사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청년이 바로 로버트 모펫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하고 그 선교의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또한 유명한 모펫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감 있는 주석으로 지금까지도 정평이 나 있는 이 주석을 이 모펫 선교에서 썼고, 그런가 하면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주 최고 열심히 했었던 리빙스턴의 장인이 되었고, 그에게 가마를 끼쳐서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모펫, 한 청년 3년 동안 제대로 진실된 의미에서 거듭난 한 영혼이었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일주일간 전도에서 얻어진 단 한 명의 어린 소년,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 2분이 실패했다고 하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진실된 작은 영혼들 2사람이 온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어놨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을 때 그것의 가치는 놀랍게 큰 것입니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섞여 있는 작은 것의 가치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거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국 어느 교회에 5살 난 소년이
지정헌금을 드렸어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그래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디다 써주십시오. 헌금을 하면서 그 사연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1페니, 당시 1페니면 지금 그 1페니는 100분의 1파운드라고 그래요. 한 2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옛날에는 조금 그보다는 더 컸겠죠. 1페니를 쓰면 헌금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인도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 목사님이 참 보니까 이게 성경 하나 살 돈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돈을 더 합쳐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진짜 인도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잊어버리고 목사님도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어디 가보니까 한 마을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큰 마을인데.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을 사람이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성경을 한 권을 주고 갔대요. 근데 그걸 동네 사람이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성경이 지금 우리 마을 회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 낡은 성경인데 이 아이가 그 성경을 보내면서 자기 사인을 해놨거든요. 그 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단 1페니의 돈으로 산 성경, 인도의 한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작은 것의 위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기념식을 하고 트럼펫을 불고 엄청난 선전을 하고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작지만 반드시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진실된 작은 행동, 진실된 작은 결심, 진실된 작은 친절, 진실된 작은 한마디의 말이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자. 내 한마디에 진실이 섞여있는 한마디, 온정이 섞여있는 사랑이 섞여있는 작은 선행 하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에요. 진실만 섞여있으면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육대학에 가면 오야뽕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북에 우리 순안에 있던 그 삼육학교를 이쪽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연합회 교육부장 그 다음에 그 순안학교 교장 이재명 또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저보다 근데 이씨야 이씨 외국 사람이지만 이씨 이름을 붙였어요. 이분들이 도람산 밑에를 내려오다가 2조 그 왕실 땅인 태강릉 그 옆에서 정말 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작은 봉우리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셔서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선지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30여만 평의 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실어서 세워서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됐어요. 그 당시 그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초라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작게 시작하지만 진실이 섞여 있을 때 엄청난 위력이 있다고 하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천국은 놀라운 성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성장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를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겨자씨는
천국의 외형적인 발전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영혼의 성장하는 그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외적인 성장의 표가 나타나요. 겉으로 나타나요. 그 양반이 교회 출석하는 빈도가 많아져요. 꼭 교회를 가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 임하는 자세가 변합니다. 훨씬 진지해졌어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뭘 하는데도 김장하는데도 나타나고 전도하는데도 따라다니고 그 외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그의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요. 부정한 식품을 안 먹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영적 성장의 외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그 문제예요.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겨자씨가 성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들이 침략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군은 발락스 보병이라고 약 3만 명 내지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대제국을 정복하면서 그 정도의 군대는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는 30만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사자를 알렉산더 지명에 보냈어요. 큰 자루 하나, 푸대를 하나 보냈어요. 거기에 참깨가 확 들어있어요. 참깨가 몇 개나 들어있겠어요? 한 자루.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다. 그러니 손들고 항복하라. 너희들은 승산이 없다. 이런 말을 해서 사자가 했어요. 알렉산더는 아무 소리 하고 작은 봉투에다가 씨 하나를 딱 넣어서 보냈어요. 그 말은 뭔가?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씨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승리했습니다. 외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중요한 것이. 농업인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벼 하나 이렇게 벼씨 하나 심으면요 몇 개가 날 것 같아요. 벼씨가. 그거 다 그런 것도 계산해 봤더라고요. 83개 내지 125개가 나와요. 하나 심으면. 겉볼이 하나 심으면 40 내지 50잎이 나옵니다. 쌀볼이 하나를 심으면 50 내지 60개가 나와요. 밀을 하나 심으면 28개 내지 33개가 나와요. 수수를 하나 심으면 이게 수수는 좀 많아요. 1500개 내지 4000개가 나와요. 조를 하나 심으면 2400개 내지 5000개가 나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심어도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역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고려시대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붓대롱에다가 목화씨를 몇 개 가져왔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인 정천익에게 이걸 줘서 같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 재배법을 몰라가지고 다 죽였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목화가 생산됐는지 우리나라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하얀 옷을 입을 만큼 그렇게 퍼져버렸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목화씨가 그렇게 커지게 됩니다.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겨자씨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생명력이 그 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룩은 천국의 내적인 발전에 초점을 둡니다. 누룩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내부에 있지 않는 다른 속성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발효하는 과정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푼 결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요, 밀가루 빵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 밀을 다 거둔 거 추수하잖아요. 그걸 싹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이스트를 쫙 거기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아랫목에다 쫙 넣고 보자기로 이렇게 해서 덮어놓습니다. 한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싹 향기롭게 납니다. 그래서 술 냄새 비슷하게 좀 나면서 이만한 게 막 이렇게 막 좋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납니다. 이 갈 속에 들어간 누룩이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밀가루를 완전하게 확 띄워버리듯이 진리의 누룩이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조용히 또는 끈질기게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천성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새 사상과 새 감정과 새 동기가 부식이 됩니다. 새로운 품성의 표준이 세워집니다.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각성되고 재능이 성화됩니다. 진리의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성미를 부드럽게 하고 정신력을 활발하게 하고 신령한 힘에 활기를 줍니다. 사랑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런가 하면 외모도 변하게 합니다. 진리가 그 사람의 영모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모의 진리가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천연적인 온순함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시키는 영역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룩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의 대화가 신성치 못하고 그가 사용되는 단어가 저속하고 아주 이 제어되지 못한 성벽이 나타나고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룩이 그 마음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누룩이 역사를 하는 그 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심이 많고 이것은 누룩이 제대로 역사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후손이라는 말은 또 창세기 20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씨, 후손과 씨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인데 후손이 바로 씨예요. 씨. 예수님이 바로 씨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를 보고 멸시를 했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걸 보고 멸시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당시 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오지를 않았어요. 시골에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는데 그 옆에 말 못하는 짐승들만 서 있고 저 초라한 들에서 양치된 목도 좀 몇 명 서서 있었어요.
정말 신문에 난 적도 없고 텔레비에 난 적도 없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애 동안에 그 좁은 우리나라 경상도 이 정도만큼 밖에 안 되는 그 팔레스타인 밖에를 그분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23살에 돌아가셨어요. 공생에는 그 중에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장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울음을 통해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을 높이 세우고자 전사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왕을 구했으나 당신은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작은 어린 아기를 보내셨나이다. 작은 이 어린아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1절 2절에 이사야 53장 1절이죠.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을까?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아주 초라하고 작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건물이 얼마나 많고 그분의 복음만을 전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이 얼마나 많고 조각이 얼마나 많고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초라한 이 어부들을 통해서 그 시대 안에 온 세계의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놀라운 천국의 성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근처에 시골에 시골답지 않은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서장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바쳐진 교회입니다. 본래 이 교회가 없었던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늘 교회가 없기 때문에 먼 도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예배당을 주셔서 여기서 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소녀의 꿈이었고 기도였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소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소녀 시절 죽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었을 때 그 침대 밑바닥에 뭐가 나왔는데 그 소녀의 간절한 기도문과 함께 그 소녀의 열망이 담긴 편지 한 장과 그 속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드린 헌금 5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민들을 통해서 미 전역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퉈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골스러운 곳에 시골 딱 않은 엄청난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고 바로 그 소녀에게 바쳐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 씨앗이 되시며 누룩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의 생애는 과연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앗은 작습니다. 누리기 역사하는 과정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작고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진실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꿈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꿈은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되고 간절하면 그 꿈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장의 마지막 결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로 겨자나무는 외적인 큰 성장 외에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유익을 주는 일을 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깃들입니다. 피곤한 영혼,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제공해주는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야. 실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심령에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찾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신선한 생수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피곤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며 주의 사랑을 베풀며 예수 안의 안식과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누룩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변화를 줍니다. 이 누룩에 한번 들어간 빵은요, 새로운 누룩을 넣지 않고도 다른 빵을 부풀게 합니다. 이 계대 발효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누룩 넣어가지고 떡지면 그 누룩을 보관해놨다가 또 다음 떡질 때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누룩은 이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대단해요. 마치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는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그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줍니다.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예요. 그 모습이 그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바뀌었어요. 핍박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스테반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맥스웰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를 하는데 그분은 가는 데마다 인도 말을 먼저 배워요. 인도는 수많은 족속이 살기 때문에 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그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그 동네에서 제일 그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말을 배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분에게 말을 좀 가르쳐주려고 하면 거절을 해요. 단번에 거절. 자기 말, 내가 누구라고 말만 하면 그냥 단번에 거절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더 줄 테니까 말 좀 가르쳐달라. 그래도 거절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선교사 전도할까봐 아마 거절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말 배우는 동안엔 전도 안 할 테니까 좀 가르쳐달라. 돈도 2배로 준다.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같이 있다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고 이미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미안하지만 절대로 말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맥스웰 목사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게 된대. 아예 말도 안 붙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사람의 재물이나 지위에서 오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은 영혼의 품성을 가장 완벽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와 사도행전 24장 25절. 연병이 뭡니까? 옛날로 말하면 장지의, 한번 지나갔다 하면 싹쓸이를 합니다.
저 사람 오기만 하면 우리 다 있습니다. 큰일이야. 못 오게.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누군가 하면 신계훈 목사님.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된지 아십니까? 이분 누님 때문에 누님이 몸이 안 좋아요. 강릉인가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 우리 교회 목사님 딸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을 배웠어요. 누님이. 이분이 집이 원주기 때문에 원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그 몸이 약하니까 남동생이 좀 보디가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부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신목사님 좀 밖에서 기다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당시 그 춘천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가 하면 신태식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겸손합니까? 근데 꼭 가려고 그러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어린애들한테도 존댓말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수를 삶아주는데 그때는 먹을 게 귀할 때거든요. 근데 그 국수도 골로가 없어가지고 화덕에다가 목사님이 손수 신문지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끓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친절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시작해서 그분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킨 위대하신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의 작은 친절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작은 것의 능력이 크다. 우리가 진실로 다른 영혼에게 베푼 사랑의 말, 사랑의 작은 표현 하나는 엄청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같이 자신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영혼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사랑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작은 선행이라고 결코 우습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병원에 이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